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막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무엇을 비유하냐면 기도로 비유하여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에 대한 의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접에 담긴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향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탐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향으로 비유되고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져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기도. 제가 금요철야 예배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소원을 헤아리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일어설 수 있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다윗의 기도 등등, 백부장의 간구함, 또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연락되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도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고 한다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것은. 그런데 6절과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었고 6절과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를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혹시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껏 10시간, 20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40일을 작정하고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도 기도한 후에 의심을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목이 터져나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믿지를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구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도, 동일한 믿음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의의 기도예요. 의의 기도. 약속하신 말씀의 단어의 표현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의의 기도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많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이러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3절에 뭐라 그래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욕심으로 시작되어져 버리면 그 기도는 주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응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2절에서 말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또 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다투고 싸우기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뭐를 해요? 그 욕심을 가지고서 아무리 부드럽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려라. 왜 형제와 다툰 일이 왜 다투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다투어요. 내 생각 때문에 다투어요. 내 감정 때문에 다투어요. 이런 일을 잊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들 기도한들 아무것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다툼과 시기와 이 살인하며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의 중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동행이에요. 예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오라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히 응답받는 기도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일까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의의 기도가 되고 연락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사실 특권이죠, 특권.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거나 또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제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길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 그 특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며 그 특별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스스로를 헤아려 보시면서 그저 타성에 젖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헤아려 보면서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만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보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예요,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권세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26절 로마서 8장 26절요. 방송실 28절 띄웠잖아. 지금 26절 띄워봐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대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친히 간구하심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강권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에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세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며 응답받는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께 구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아멘을 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또 기쁜 일도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은. 그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잘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봉사 카드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봉사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감동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아침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에 빠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권세 있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응답받는 기도가 됐냐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면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면 그 성전 안에 등잔
있었잖아요. 등잔. 이 밝은 빛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분향단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분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등잔불이 밝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 안에는. 이 등잔 빛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분향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없는 기도 있을 수 없고 예수가 없는 예배 있을 수 없고 예수가 없는 주의 일, 헌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주차장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심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에 예배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항상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향을 필 때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기관이나 구역이나 모든 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게. 그러면 첫째, 하나님 앞에 선 의식을 가지면 생각 자체가 부끄럽지 않게 되고 언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이 되면.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되면 거기서는 항상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하는 권세 있는 기도를 말씀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그것이 곧 무슨 기도가 되냐?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요.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기도. 수박 겉핥듯한 기도가 아니라 이 수박 겉핥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저 기도를 길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냥 왔다 갔다 무엇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이건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잖아, 성령이.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으심 속에서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질 때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성령에 의한 깊은 교통함과 이 감동에 이끌리질 못하면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오늘 아침 예배도 묵상했습니다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에도 바울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사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을 했을 뿐이지 정작 말씀하시는 주권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전함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서재에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앉으면 항상 하는 기도예요. 이건 동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걸 들으시면 알지만 늘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해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왜? 그 기도가 드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단에 서거나 여기 말씀을 전하기 전에조차도 기도하잖아요. 이종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주시고,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멸종 말씀 받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꾸준하게 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이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기도의 응답도 있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데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힘을 더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들은 왜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간혹 기도하는 거지만, 야복나루터의 야곱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씨름하며 그를 축복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종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늘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리는 기도가, 그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충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똑똑하다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했다 잘났다 소리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늘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판결 나는 거라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정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판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충만이 뭐예요? 이게 성취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여러분 부름 가야 돼요. 엊그제지 이틀, 3일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냅다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대요. 경희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있다고 가보지를 못했는데 아직. 그날 갈 뻔했대, 하나님 앞에. 근데 부부가 병실 하나 쓰면서 아주 다정스럽게 사진 찍어갖고 올렸길래 인꼬 부부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살아나도 인꼬구나, 내가 그러고 답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그 앞에 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네 앞에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오늘 네 앞에 뒀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섬이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12월 들어가니까 이제 내년부터 잘 해보실래요? 내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오랑 가야 되는데 내년은 무슨 내년입니까? 지금 잘해야지. 지금 잘하시라고. 꽃꽂이, 토스도, 전도, 찬양, 여러분 저기다 이름 적어놨는데 그날까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냐고. 오늘 저기다 적는 순간 여러분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까지 못 살아도 그렇다고 그날 전에 죽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각심을 갖고 오늘을 살자는 이야기지.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습니다. 더 긴장됩니다. 더 정신이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7절 8절에 보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되면 등불을 켤 때도 사를지니 라고 말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권사님 아버지가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하더니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몰라? 죽게 맡기고 안 간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놨는데 자꾸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뺀대요. 그래가지고는 포화도가 떨어진다는데 죽게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요. 나도 병원에 있을 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자꾸 간호사가 깨워가지고 일어나고 호흡기 끼고 살다 나온 적도 있는데, 호흡이 멈추면, 숨쉬기가 곤란해지면 중환자요? 중환자. 숨 쉬는 게 곤란해서 호흡기 끼고 병상에 있는 중환자라고. 그게 중환자. 영적으로는 기도 생활이 멈추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재미없어지고 그 간단한 거예요. 영적인 중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요. 육신으로는 기침만 콜록거려도 병원 쫓아가고 숨쉬기 곤란한가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왜 그거는 병들었다는 생각을 깨닫지를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죠. 우리 소감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 바래요. 그래야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성령 의지 못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무감각 시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요. 영적인. 육체적인 감각은 예민해져요. 아주 민감해져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점점 더 깨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만 신앙의 승리자가 돼요. 주님 만나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서로 기뻐하며 반가우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여러 차례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면, 가서 3번 놀랬다잖아요. 3번. 천국에 가서 3번 놀라고 지옥 가서 3번 놀라고.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냐고. 지옥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놀랬대네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무개는 어디 있냐고. 아무개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지옥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번째 놀랬대네요. 어머나, 그 사람이 지옥 갔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 보니까 지가 천국에 와 있더래요. 야, 천국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내가 와 있구나. 그러고 놀랬대잖아요. 이게 3번 놀란 거래요. 천국 가서. 지옥 가서도 놀랬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천국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지옥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 당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옥에 와 있는가? 그 지옥 올 줄 아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또 놀랬다는 거예요. 놀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 3번 놀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3번 놀라고 지옥 가서도 3번 놀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놀래서 기절해서 자빠져도 좋으니 천국 가서 놀래시기 바래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 되면 안 되잖아요. 비성경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생활 멈추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향. 이 향은 여기 서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4가지 향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할 때 사용되어지는 향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오홀리압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령 충만 감동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게 해요. 뒤에 31장에 보면.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향들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서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렉사라는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라는데, 이건 그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온대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 곁에 가면 나무에서 향기가 난대요. 이게 소합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합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서 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향이 나와야 돼.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전혀 없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해. 여러분, 그거는 서합향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 스스로 나는 향이 서합향이란 말이에요. 서합향. 나감향은 조개류, 그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류 껍질을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랍니다. 조개 껍질을 빻으면 거기서 향이 나온대요. 근데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개 껍질이 빻아서 만들어지니까 이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나오는 향이 이 나감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려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꼭 소재를 들여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욕심, 여러분 이 혈기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나오는 향기가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부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아를 최선을 다해 부서지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온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나는데 이 풍자향은 소독제로 쓰였다고 그래요. 소독하는데 주로 이걸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병들고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향을 의미한다고 볼 때 여러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고집 부리고 변화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자신을 부수셔야 돼요. 자기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진정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거 회개해야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풍자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금요철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고 아멘을 하면 뭐합니까? 이 심령 속에 머물질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회개 같은 이런 기도,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니라고 겁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닭이 깨꼬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뭐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 본 일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회개할 일이 없어서 안 했나요? 있음에도 안 하죠. 왜? 내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길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고요.
유향나무에서 당연히 채취가 되는데 악취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데 많이 사용됐다고도 말합니다. 또 이 유향을 통해서 닥쳐온 환난이나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때 이 유향을 피며 기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한 기도를 그래서 유향의 기도와 같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무시당할 때에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때 무시를 당할 때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유향의 기도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금 언약을 말하는데 소금의 기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론을 강의했던 어떤 그 분이 다섯 가지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소합향은 예수의 생애고, 나감향은 예수의 고난이고, 풍자향은 예수의 피고, 유향은 예수님의 죽음, 소금은 예수의 언약과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중심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기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가 연락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 생활할 수 있고 기도가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